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레위기 5장부터 7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5장 초반 부분을 보면은 두드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허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4장에도 나왔지만 허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허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허물이 있다는 게 죄를 지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가 혹은 다른 의미가 있나, 이것이 좀 중점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것을 한번 오늘의 질문으로 삼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초반에 나오는 허물에 대한 거였죠. 이 허물이라는 것은, 허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굳이 죄와 허물을 막 날카롭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날카롭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이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데요. 5장 6절을 보면, 5절과 6절을 보면요.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물이 있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속죄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 드리는 죄가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다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도 이제 이런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날카롭게 보고 구분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나오는 것들, 허물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죄를 지었다는 다른 표현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통독을 쭉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허물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을 읽다 보면, 초반 부분을 읽다 보면 부지 중에 라는 표현들이 같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은 죄를 표현할 때는 좀 허물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개념이 다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와 허물의 차이는 크게 보면 없다라고 결론 짓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15절부터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 가운데 서원을 했거나 혹은 자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런 제물인데, 보면 18절을 보면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남아서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예물답게 되지 않아서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무언가 선한 의도로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과 규례대로
절차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 선한 뜻을 품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선한 결과로까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선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의도가 어떻게 선한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그 과정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삶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이런 묵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요, 우리 삶의 목적,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에까지 이르려고 한다면 우리 삶의 과정과 선택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선택들로 채워져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슨 말과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좀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